123장 1절에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우리가 이거 청년들하고 예배 다 끝나고 식사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 구절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오늘 시편에 이 구절이 등장을 하네요. 지금 시인의 눈이 누구를 향하고 바라보고 있냐면 1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그 이유가 목적이 뭐냐면 2절 마지막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긍휼을 구했던 이유가 심한 멸시가 넘치는 거예요. 멸시를 받는 상황이에요.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편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마음과 영이 곤고한 상태, 그렇게 멸시받는 상태였기 때문에 결국 원수에게서 그러한 조소자, 비웃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좀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의 아주 짧은 사절로 구성된 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멸시받을 때 교만한 자, 떵떵거리면서 평안한 자, 그러한 사람들이 비웃을 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124편 이번에는 다윗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이라고 하는 그런 만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은 그러한 시가 되겠습니다. 1절에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다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말을 해야 되냐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는 때가 있었다는 거. 사람들이.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다라면 어떠한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편, 우리 편이 아니었으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날 때에 큰일이 있었을 것이다. 어떠한 큰일이 있었을 거냐면 3절에 보시면 그때 저희의 노가 우리를 대하여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엄몰하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영혼을 잠갔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3절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 편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그 분노가 너무 심해가지고 맹렬해가지고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렸을 것이다. 4절에 보시면 물이 우리를 엄몰해서 우리 영혼이 잠겼을 것이다. 여러분 깊은 물에 들어가 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거기 한번 들어가면 정말 허우적대면서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5절에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잠갔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었다면 이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물은 정말 무서워요. 한두 번 경험해 보셨나요? 물의 무서움, 바다의 무서움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없어요? 물에 빠져서
혼쭐 난 적 있다. 여담이지만 파도가요, 사람을 출렁출렁 재미있게 해줘요. 롤러코스터처럼. 가끔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장난을 쳐줄 때가 있어요. 파도가.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그 파도가 갑자기 성난 파도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을 바다로 끌고 갑니다. 한 아이가 바다에 끌려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제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러면 정말 무서워요. 수영장에서도 무서워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수영장에서도. 근데 바다는요, 사람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물의 힘이 있어요. 그러한 사람을 끌어가는 공포, 지옥의 고통, 무서움이 바다에 있거든요. 가끔은 친절한 바다, 재밌는 바다인데 나중엔 성난 지옥과 같이 변하는 때가 있어요. 사람을 끌어갑니다. 근데 지금 이 시인도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124편입니다. 우리는 통째로 물에 잠겼을 것이다. 6절에 우리를 저희 이에 주어 씹히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렇게 영혼의 사냥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사냥당하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 올무에서 벗어나는 것 같은 그러한 벗어남과 해방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안 계셨으면 우리는 홍수와 그 물 속에 삼켜버렸을 것이다. 사냥꾼의 손에서 우리는 어찌 되었을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일 것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벗어났다. 8절에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네,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될지 119. 네, 정말 우리 영혼이 지옥과 같은 곳으로 끌려갈 때, 사로잡히려 할 때, 통째로 삼켜 버리는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 있으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지금 이 7절, 8절 이거 찬양 가사인 거 아세요? 이거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이거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 찬양을 불렀었어요. 모르세요? 예. 아세요? 아시죠? 이게 좀 연식이 있어야 되나 봐요. 연식이 얼마 차이 안 나는데 저는. 사는 동네가 연식이 좋은 동네 아니면 연식이 안 좋은 좀 저의 친구가 있었어요. 저보다 한 살이 많았던 것 같아. 빠른 생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는 그 친구하고 씨름을 하면 제가 져요. 힘이 저보다 더 성장이 빠른 친구였어요. 이름이 기억이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이야, 이름이. 그 친구 이름이 이삭이면 아버지도 뭔가 한 자리를 하시겠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산동네, 저는 산 언덕배기에 있었어요. 내려와서 쭉 평지로, 동네 평지로 내려오면 거기에 반지하 교회를 하셨어요. 근데 그 교회 안에다가 목재로 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가족이 살면서 그 공간을 교회로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 항상 마술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애들, 동네 애들을 모아놓고.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그 교회에 제가 아침에 예배를 드리러 가요. 언덕에서 쭉 내려오면 그 교회가 딱 있어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 이 찬양을 불렀어요.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같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7살쯤이었으니까. 가사는 잘 모르지만 아 사냥꾼에서 새같이 벗어났구나. 그러한 멜로디가 좋아서 불렀어요. 우리 도움은 어디 있냐면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 봐보세요. 물, 깊은 물, 바다와 같은 그 깊은 물에 통째로 삼켜버릴 수 있을 상황. 사냥꾼은 사냥의 전문가거든요. 올무와 덫을 놔요. 우리 영혼을 사냥하기 위해서. 근데 거기서 건드림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와 이름에 있도다라고 이 노래를 부르면서 지금 올라가는 거예요. 다윗이 지은 노래죠.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나중에도 이러한 환란이 있겠죠? 이러한 환란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냥꾼이 등장할 것 같아요. 영혼의 사냥꾼이. 그래서 모든 영혼들을 사냥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창세기에 이런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놀라운 사냥꾼이다라고 하는 사람 들어보셨어요? 기억나시나요?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 특별한 사냥꾼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좋은 의미의 사냥꾼이 아니에요. 그의 평이. 영혼을 사냥하는 어떤 존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홍수와 같은 그러한 큰 물, 그 다음에 영혼을 사냥하는 그러한 사냥꾼, 거기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여호와께 올라가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거든요. 어떤 이 찬양은 그래서 뭔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나 과거나 앞으로도 이러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5편입니다.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시온산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시온산이 영원히 있을 것인가? 지금은 이스라엘 여행 가도 시온산이 있겠죠? 근데 거기에 뭐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인가? 모르겠어요. 근데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시온산에 요동이 없는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그 사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지금 이야기죠. 산들이 예루살렘에 두른 것 같이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예루살렘을 둘러 있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그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두르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죠. 자기 백성을 영원토록 보호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온산, 예루살렘. 그러한 지명, 지금 GPS가 있죠. 지금도 이 위치가 있죠. 우리가 인공위성으로 쏴보면 뭐 적도 위도 해가지고 어느 지점이 있을 거예요. 그곳이 영원히 하나님께서 거기를 지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은 요동함이 없는 상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는 상태. 또 그러한 사람. 3절에 악인의 권세가 의인의 업에 미치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으로 죄악의 손을 대지 않게 함이로다. 악인의 권세가 거기 미치지 못할 것이래요. 여호와여 선인에게와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선을 행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여호와께서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시온산이 요동하지 않은 것처럼 영원할 것이다. 근데 지금 5절에 보시면 다른 한 사람이 등장해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이죠. 자기의 계획대로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사람은 치우치기 마련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눈에 보이는 안목과 자기의 마음의 어떤 경영을 통해서 다른 길로 가기 마련이에요. 여호와가 없으면,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자기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5절에 죄악을 짓는 자와 함께 다니게 하실 것이다.
여호와를 의뢰하든지 아니면 자기의 길로 가든지 이 두 가지 선택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죠. 악한 권세에게서 보호함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짧은 노래. 대부분 올라가는 노래는 굉장히 짧은 거예요. 올라가면서 짧은 가사의 노래를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를 불렀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여호와를 신뢰하면서 인생을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 사람은 요동함이 없을 것이다. 시온산처럼 예루살렘처럼 하나님이 영원히 보호하실 것이다. 126편 또 올라가는 노래고요.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온의 포로 생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시온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포로에서 해방돼서 시온으로 돌아온다. 하나님의 도성. 꿈 같은 이야기죠. 지금 누구의 포로가 되어 있다면 시온으로 우리가 돌아간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간다? 우리 나라의 영광. 내 민족의 영광. 나의 영광.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포로기를 겪었죠. 나라가 완전히 망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포로가 한 70년 기간 동안 지속이 됐잖아요. 70년이면 나이 좀 있은 사람, 나이 좀 들어서 간 사람은 거기서 죽었을 거예요. 한 살의 포로가 되었다면 70살이 넘어서 여기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꼬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포로기가 길었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거기서 해방이 된다. 70년이면 영원히 그 포로 생활만 하다가 끝나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포로였다가 해방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꿈과 같은 일입니다. 그걸 누가 하실 수 있는가? 그런 꿈과 같은, 내가 꿈에서라도 꿈꿔봤던 그런 내용이 이루어지는, 해방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가? 바로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그래서 지금 이 당사자들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거 포로에서 내가 해방이 되는구나. 꿈과 같은 이야기죠. 근데 여호와는 그러한 일을 하실 수가 있겠다. 행하셨다, 과거에도.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다 하였도다. 열방 중에서 말을 하는 거죠. 온 땅에서 이제 그러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죠.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서 찬양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번역에는 큰 일이라고 되어 있나요? 큰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위대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사를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리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죠. 울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무슨 뜻이 있을까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그때 꿈꾸는 것 같았는데, 고통 신호, 이 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 뿌릴 때, 뭔가에 심을 때, 너무 작은 거를 심잖아요. 작은 거를 심어요. 큰 거를, 눈에 보이는 것을 다 이루어진 것을 심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심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그래서 심는 데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눈물이 흘려요.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 우리가 심어야 돼요. 무엇을 심든지 간에. 말씀을 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인생에. 이 말씀대로 열매가 맺을 거야 라고 하면서
울면서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씨 뿌리는 것은 시작이에요. 시작. 뭔가의 시작이에요. 보이진 않지만, 미미하지만, 아직 열매가 없지만, 그렇게 울면서 씨를 뿌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 그럼 어떠한 것이 있겠다? 그 사람은 기쁨으로 거두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심어야 될 게 있는 거죠. 눈물을 흘리는 고통 가운데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뭔가를 뿌리고 있어야 돼요.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지금은 뿌려야 되는 때, 그래야 추수 때가 오면 거두어 드리는 때가 기쁨의 거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구원과 해방에 대한 노래이고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눈물로 울면서 심어야 돼요. 나중에는 그 심은 것이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그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산을 올라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렸지만 이제는 거두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심고 거둠의 법칙, 우리의 인생도 이와 비슷하죠.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늙었을 때 거두어 드리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육체대로 심으면 안 된다라고. 그러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될 것이다. 육체대로 심는 사람은 당장은 기쁠 거예요. 울음이 어디 있어요? 기쁘죠. 만족이 있죠. 근데 영으로 심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좀 슬픔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 심사와 충돌되기 때문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서로 싸우기 때문에 영적으로 심는 것이 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은 것은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많이 거두어주겠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그래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많이 심으면 언젠간 그것을 기쁨으로 거둘 날이 올 것이다. 영생을 거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127장 솔로몬을 위한 올라가는 노래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주체가 누구예요? 여기서 1절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돼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이렇게 헛수고와 허사를 경영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일에 열중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1절에서 다른 일이 뭐냐면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이, 우리의 인생의 경영이,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과 같이 가야 되는데 허사를 경영하는 데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헛수고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별개로 일할 때,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헛된 노동을 하게 됩니다. 집을 세우는 일도, 성을 지키는 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죠.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 뭐 나쁜 건 아니에요. 저는 성실과 근면한 것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라고 저는 착하고 충성된 거거든요. 근데 악하고 게으른 것에 하나님은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칭찬하지 않으세요. 게으른 것을.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보세요. 일찍이 일어나요. 굉장히 새벽부터 일어나. 그리고 늦게 누워 자요. 아, 저는 잘 못해요. 저는 일찍 일어나면 에너지가 고갈돼가지고 일찍 자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 보세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떠다? 헛되도다. 근데 이렇게 많이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허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 관점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이거 유명한 구절이죠. 누구 졸고 있으면 항상 이 구절을 적용하는 때가 많아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 자지 말라는 얘기인데, 사실 문목적으로 봤을 때는 졸지 말라는 얘기인데, 우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 하시나요? 학생이 졸고 있어, 꾸벅꾸벅.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이런 발언을 하면 안 되겠죠? 아무튼 그런데, 지금 이건 뭐예요? 사랑하는 자는 이렇게 일찍부터 새벽부터 일어나서 늦게까지 달 보고 출근하고 달 보고 퇴근하는 그러한 수고를 하지 않고 평안한 잠을 주신다는 거예요. 말인즉슨 그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잠이 달아요. 그리고 헛되지 않은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고 어떠한 복을 받냐면 3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복이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시대의 흐름을 보면 자식을 안 낳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태의 열매는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젊은 자의 자식. 장사의 수중의 화살은 뭐예요? 전쟁 무기라는 거예요. 저렇게 조그마한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으면 활살통에 화살이, 총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도, 일반적인 전쟁에도 이 인구는 전력이 되죠. 전쟁의 도구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나이 들면 군대 갔다 오잖아요. 그 화살인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도 이러한 자식들은 전쟁에 동참할 수 있는 거죠. 5절에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전통은 화살통이에요. 화살통에 자식들이 많이 있으면 전쟁에 우월하다는 거죠.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전쟁 무기가 많은데요. 미국이 떵떵거리면서 다른 나라에게 압력을 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전력이 많은 나라입니다. 전쟁 무기가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과 상급을 받고 자식의 많은 그러한 복을 받은 사람은 원수를 대치하는 상황에서도 수치함이 없다. 수치스러움이 없다. 이 두 가지 인생인 거죠. 혼자의 힘으로 열심히 성을 쌓고 열심히 집을 짓고 성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그렇게 모든 수고가 헛된 사람과 여호와의 기업과 여호와의 주시는 잠과 상급을 누리면서 자식 복을 누리면서 잠 잘 자는 사람, 이 두 가지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거 솔로몬의 노래라고 하는데 참 이런 흥미로운 노래예요. 저는 후자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잠도 잘 달게 자고 편안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지어주시는 거예요. 집 짓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어떻게 하면 이 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다음 시편을 한번 볼까요? 128편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실천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경외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식이 성립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그 도를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러면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복되고 형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헛수고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장에서. 근데 이 사람은 수고한 대로 다 먹어요. 자, 밖에 나가서 마당 한 번 쓸었어요. 근데 마당이 집 앞 깨끗하다고 대통령이 상을 줬어. 아니, 뭔가를 하면 다 상이 받는 거야. 밖에 나가서 직장 생활에서 그냥 열심히 평소대로 일을 했어요. 근데 수고함이 좀 들어갔어? 근데 직장 상사가 그걸 알아봐주고, 이거 요번에 특진 후보가 있는데 특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수고한 대로 먹고 형통하는 복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항상 여호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에, 이 사람의 입술에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 사람의 아침과 저녁에는 여호와를 두려워함, 동행함, 그분의 말씀을 실천함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복을 누리는 거죠. 3절에 또 어떠한 복이 있냐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이스라엘 산 굉장히 유명하죠. 이스라엘의 과일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과일이 해가 좋고 덥기 뜨겁기 때문에 그러한 당도나 이런 것들이 세계 수출에 이스라엘이 많아요.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아내는 그렇게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에 둘린 자식, 식사합시다 하는데 상에 가득 찼어, 자식들이. 와, 다복하다, 이렇게 이런 얘기 듣는 거죠. 근데 어린 감람나무 같아, 자식들은. 감람나무에도 이 올리브가 주렁주렁 되게 많이 날려있거든요. 그래서 때리면 아마 추수를 하는가. 아무튼 올리브가 뚝뚝뚝 떨어지면서 그걸로 기름을 만들고 과육도 먹고 여러 가지 그 남은 제3 마지막 찌꺼기 기름, 그걸로 양초도 만든대요, 초. 아무튼 이 자식 복도 있고 아내의 복도 있어요, 이 사람은.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러한 복을 받는구나. 저도 이러한 복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복의 비결이 여기 만복의 근원 하나님의 지혜가, 복을 받는 지혜가 지금 이렇게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을 마다할 이유 없겠죠. 굳이 이거를 사양할 이유가 있을까요? 이렇게 복스러운데. 129편 올라가는 노래.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소시, 어릴 적이죠, 어릴 적.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네, 이스라엘은 이러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가사를 말하라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괴로움을 당했어요. 어릴 때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했는가? 요즘에는 왕따가 좀 문제가 심하죠. 학교마다. 그래서 이 왕따 학생이 사회에 매장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왕따 사실이 드러나면 일진이었다, 과거에. 그리고 아이들 괴롭혔다라고 하는 것들이 기록에 남나 봐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에 의해서. 소시 때부터 이러한 괴롭힘을 당하는 일들이 있죠. 우리 각자에게는 어릴 때부터 이러한 나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2절에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여기서 좀 반전됩니다. 어릴 적부터 나를 괴롭혔지만 나를 이기지는 못했다. 밭 가는 자가 내 등에 가라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밭 고랑 아시죠? 내 등에다가 밭을 간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고랑을 파는 거예요. 거기서 뭔가 얻어내려고 내 인생 가운데에서 어릴 적부터 나에게 뭔가를 얻어내려고 밭을 길게 내 등에다가 갈았어요. 근데 하늘에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의 줄을 끊으셨도다. 나를 맸던 그 줄, 나를 꽁꽁 어렸을 때부터 괴롭혔던 그 악인의 줄을 여호와께서 끊어내셨도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가 악인이라는 거죠. 어릴 때부터 날 괴롭혔던 자라는 거죠. 모두 다 악인의 범주에 여기 들어갈 것이에요. 시온을 미워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돼요. 그들은 5절에처럼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6절에 저희는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나기 전에 마르는 것이다. 지붕에 풀이 이렇게 자라나잖아요. 근데 지붕의 풀은 어때요? 태양이 올라가면 완전 바짝 말라져 버리는 그러한 인생이 될 것이다.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 7절에 이러한 것은 베는 자의 줌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시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 추수하는 사람, 베는 자 있죠. 이렇게 베서 자기의 목적에 어떤 곡식을 가져갈 거잖아요. 근데 그 품에 차지 않아. 이거 말라 비틀어졌기 때문에 전혀 이득이 없어요. 8절에 지나가는 사람도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안 해요. 축복한다 말을 안 해요. 저주겠죠. 결국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시온을 미워하는 자는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이러한 노래를 부르면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온을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시온을 미워하는 자,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미움을 받는 민족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근대 역사인가요? 얼마 2차 세계대전 당시라고 하죠. 그때 이 유대인들을 미워한 사람이 있었어요. 맞죠? 미워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전문 용어로는 반유대주의 혹은 엔타이세미티즘이라고 하거든요. 안티세미티즘. 그 셈족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것을. 그 사람들은 잘 안 돼요. 과거 에스더 시대에도 그랬었어요. 그렇죠? 에스더 시대 때 그 유대인을 다 말살시키려고 하는 그런 정책을 했었죠.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그가 스스로 멸망을 받잖아요. 그 전에도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결국 보세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소위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시작됐거든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수천 년이 지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는 전무후무일걸요. 그 과거 몇천 년 전부터 미국이 지금 몇 년 된 나라인지 아세요? 잘 모르세요? 잘 모르시죠? 아무튼 이스라엘은 옛날부터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마지막 미래에도 이스라엘로 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올라가는 노래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소가 있어요. 맞죠? 예루살렘이 반복되고요. 시온이 반복되고요. 이스라엘이 반복됩니다. 근데 지금 시온의 영광, 영원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노래, 이게 단순히 그냥 염원, 우리의 염원,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 많이 불렀죠. 근데 지금 우리가 북한이 어떠한 것을 선언하냐면 다른 나라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거 들어보셨나요? 뉴스에? 남조선과 북한이라고 하는 북조선은 다른 나라로서 우리는 원래 한 나라거든요. 근데 이념에 의해서 나눠졌던 것 뿐이에요. 맞죠? 우리는 북동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게 다른 나라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이스라엘은 미래에도 이스라엘인데 지금 그 나라의 염원을 가지고 시온이 이렇게 될 것이다. 영광, 성경을 단순히 그런 문학적인 혹은 역사적인 글로만 이해한다면 그냥 이스라엘 사람이 그렇게 바라는 시온의 영광이겠지라고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시편을 예수님이 많이 인용하시고, 맞죠? 바울도 시편을 인용하는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민족적인 염원이나 소망이나 희망에 대한 노래가 아니라 그대로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바울은 해석을 합니다. 신약을 쓸 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에 관해서 시편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단순히 그냥 민족주의적인 글을 남긴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써놓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성경을 보는 올바른 관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올라가는 노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 올려지는 노래, 이 가사들을 보면은 시온의 영원성, 예루살렘의 보호와 영광, 복, 지금 시온에서 너희들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단순한 염원의 우리의 어떤 시인의 어떤 소원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조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는 이스라엘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고 뭐 지금은 평안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에 그것을 잘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시온을 미워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는 복이 없다. 한마디로 지금 8절의 내용이 그러한 내용입니다. 129편 130편 올라가는 노래고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이거 참 지금 시인의 상황은 부르짖는 상황이에요.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도와는 좀 다르죠? 절박한 거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죠?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2절에 내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하나님은 죄악을 감찰하시는 분이시죠. 나쁜 사람의 죄악도 감찰하시지만 제가 짓는 죄악도 하나님은 감찰하시거든요.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당당하게. 아무도 당당하게 주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4절에 보시면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예, 주님은 죄악을 감찰하십니다. 몰래 지구 한 구석에서 이루어진 죄악도 다 아십니다. 그게 알림이 가는가 봐요. 알림 메시지잖아요. 누군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알림 메시지가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누가 고자질한지 모르겠지만 알림 메시지가 하나님께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악을 감찰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기쁜 소식이 뭐냐면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어요. 죄를 용서해 주신다.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께 있어요.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듭니다. 존경심을 갖게 합니다. 그것이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사유하심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5절에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그래서 이 시인은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립니다.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바랍니다. 재밌죠? 여호와를 기다리는데 또 말씀을 바란다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그분께는 인자하심이 있습니다.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사예요. 마지막 가사가 그래요. 모든 죄악에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구속하실 것이다. 의미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모든 죄악을 용서받는 방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속죄의 날이 있어요. 속죄라고 하는 날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명절입니다. 1년에 한 번 죄를 다 속죄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속죄의 날에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짐승의 피로 덮어주시는 거죠. 모든 죄악에서 구속을 받는 방편은 율법이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가 아니에요. 죄악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매년 제사를 드렸던 거죠. 반복해서. 굉장히 중요한 고리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모든 죄악에서 구속을 받는 방편은 단 하나예요. 단번에 드리는 그 아들의 제사입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예요. 다른 방편으로 우리가 죄사함,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는 다른 방편이 있습니다. 율법으로 그것이 가능하죠라고 다른 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거나 사이비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근데 보시면 이스라엘이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무엇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구속하실까? 바로 율법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단번에 드린 영원한 속죄, 희생 제물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집니다. 구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때문에 모든 죄악, 이스라엘이 모든 죄악에서 구속을 받는 것은 아직 국가적인 관점으로 볼 때 이스라엘은 그 나라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는 나라예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열성이 있는 사람 대부분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뜨문뜨문 있어요. 맞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례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 시편을 통해서 볼 때 모든 죄악이 이스라엘의 구속을 받는 때는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다. 2000년 전에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거든요. 맞죠? 근데 다시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예견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그들이 완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라고 했던 교리를 우리 어디서 배웠죠? 서신서에서 배웠습니다. 서신서, 첫 번째 서신서. 그 책의 이름을 아시죠? 로마서에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은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구속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이 시편 130편을 통해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시 한 편 한 편은 예언적인 퍼즐들이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깨달을 때가 올 거예요. 그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131편 다윗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저는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마음이. 내 눈이 높아지지 않을 거예요. 내가 큰 일과 기이한 일을 힘쓰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러한 고백이죠. 일반적으로 사람은 저는 큰 일을 이룰 거예요. 제가 이번에 준비하는 이 프로젝트는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거예요. 이건 상한가를 찍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높은 일, 기이한 일, 멋진 일, 자만추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 자만추는 자연스러운 만남이 아니라 자기만족 추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시인은 저는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예요. 뭘 할까? 그러면 2절에 보시면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케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다윗이 하고자 하는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저는 멋진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높은 일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내 심령이 고요하고 평온케 하는 마치 젖된 아이 있죠. 젖을 충분히 먹었어요, 아기가. 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아이를 통해서 봤거든요. 젖을 충분히 먹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젖 빠는데 힘을 다 썼거든요. 아이들은. 그 얼마나 예쁜지. 젖 먹는데 애는 젖 먹는 힘까지 다 해라, 뭐 줄다리기 할 때, 체육대회 할 때 그러잖아요. 그 표현이 젖 먹다가 지쳐요. 그럼 여기 좀 이렇게 우유가 좀 흘려. 그러면 눈이 깜빡깜빡 돼요. 젖 먹다가. 얼마나 예쁜데요. 얼마나 예쁘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나중에 그걸 경험해 보실 수도 있겠지만 젖을 먹고 고요히 엄마 품에서 젖무덤에서 평온하게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만족하다는 것입니다. 큰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기이한 일과 큰 성과로 인해서, 업적을 인해서 거기에 난 만족하지 않겠어요? 1절의 내용이 그런 거고요. 힘쓰지 않겠어요? 뭐에 힘쓰겠다는 거예요? 그 젖을 먹고 평안한 상태에서 엄마 품에서 누워있는 그러한 것에 저는 젖된 아이와 같을 거예요. 성경이 그러한 얘기하죠. 말씀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우리는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멋진 것을 하려고 하는데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합니다. 거기 젖을 먹고 평안하게 있는 것. 3절에 마지막 절이죠.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우리가 무엇을 사모할까? 무엇 하기를 사모해야 될까요? 여러 가지 많은 큰 일을 힘쓰려고 하는 것보다
제일 우리 심령이 추구해야 되는 것, 힘써야 되는 것, 그것은 젖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뭘 바래요? 3절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우리가 히브리 말 많이 전능하신의 그러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우리가 많이 하죠. 엘 샤다이 많이 하죠. 엘 샤다이. 이 샤다이라고 하는 그것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젖 무덤이라는 거예요. 샤다이. 공급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이 전능하신 거예요. 엘 샤다이.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는 일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해야 될 일은 여호와를 바라는 일이에요. 그 젖을 사모하고 거기에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근데 사람은 많은 것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힘써야 되냐면 말씀 먹기에, 그 말씀을 바라기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최우선입니다. 132편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지금 이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근심한 것을 기억해 달라는 거죠. 다윗이 거론이 되는데 다윗이 어떠한 근심을 했냐면 맹세를 했대요.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을 했대요. 실로 3절에 보시면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내 침상에 들어가지, 침상은 잠자는 곳이잖아요. 저 잠자는 곳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4절에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않을 거예요.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언제까지?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나님의 장막을 세우기를 원했어요. 나는 이렇게 평안하게 사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누추한 곳에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지? 이러한 이야기를 기억해 달라는 거죠. 6절에 우리가 그것을 에브라다에 있다 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에브라다. 이게 에브라다 또 다른 표현이거든요. 유다에 관련된 지역 지명일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할 때 에브라다야, 베들레헴아 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유다 에브라다야. 유다 지파에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나무밭에서 찾았대요. 그 하나님의 장막과 관련된 것을. 이것은 우리가 법궤가 나무밭에서 찾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운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법궤, 하나님의 법궤가 허술한 곳에 있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수레에다 싣고 이거를 이렇게 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오게 하다가 수레에 싣고 원래 그거는 이렇게 봉이라고 하는 대라고 하는 거기에 꼽아서 구멍이 이렇게 있거든요. 언약궤는 나무 짝대기를 꽂으라고. 근데 그거를 수레에 좀 빨리 이동하고 사람이 들고 가는 것보다는 소가 이동하는 게 쉽고 빠르잖아요. 그러다가 그걸 딱 만졌어요.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떨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어떻게 해서 바로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가? 저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 놔뒀어요. 거기 복을 받는 거예요. 아니 이게 저주인 것 같은데 이게 왜 이 사람들은 복을 받지?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향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생명의 향기거든요. 이 굉장히 역설적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심판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 에브라다. 다윗이 그 일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우리가 그의 성막에 들어가서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다윗이 이러한 것을 소원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전 왕, 선대 왕은 사울은 그런 거 관여도 안 했어요. 오히려 그 사무엘 때의 엘리 제사장이 전쟁터에 그거 가지고 나갔다가 엘리 제사장 그 전쟁터에 그거 가져갔다 뺏겨놔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이렇게 모시는 것인데 주의 권능의 계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하나님을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있었죠.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영광스러운 곳에 평안한 곳으로 모시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다윗에게는 있었어요. 9절에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네, 제사장들이 준비되어 의를 입어야 된다. 주의 성도들도 즐거이 외치라. 어떠한 지금 이 모습들을 보면은 지금 성막의 언약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한 다윗이 꿈꿔왔던 그러한 모습들이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10절에 주의 기름 받은 자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거를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하는 거죠. 그 헬라어, 라틴어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메시아의 얼굴을 물리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이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거든요. 다윗의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언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맞죠? 예,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 처음에 있었고, 아담에게 하신. 두 번째로 노아에게 하신 언약이 있었죠. 예,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을 언약의 표징으로, 징표로 무지개라고 하는 것을 노아의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 너의 후손이 별과 같이 많은 것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언약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다윗의 언약이 있습니다. 너의 후손이,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보좌, 다윗의 왕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 모든 언약은 다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벌써 창세, 이 아담의 시대 때부터 했던 그 뱀의 후손이 왔어요, 안 왔어요? 예, 뱀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왔어요, 안 왔어요? 분위기상 온 것 같아요, 맞죠? 여자의 후손 왔잖아요. 왜냐면 남자의 씨를 받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 태어났어요. 그를 여자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았어, 안 밟았어? 이미 밟았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또 밟을 거예요. 맞죠? 그 언약이 다 성취가 돼요. 누구의 안에서 성취가 되냐면 예수 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 모든 언약들이. 하나도 그냥 약속이 그 약속은 파기하자. 그 언약은 파기하자. 이렇게 되지 않아요.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11절의 내용이요. 너의 몸의 소생을 너의 위에 둘지라. 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호자죠.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저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저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나의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다윗의 후손도 세우시고 그 보좌에 앉히시고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셔서 거기를 거할 처소로 삼으신다. 거기 하나님도 거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4절에 영원히 내가 여기 쉴 장소야. 내가 여기 거할 장소야 라고 하셨다. 15절에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양식으로 그 빈민을 만족해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으로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움으로 외치리로다. 정리해보면 다윗의 후손이 보좌에 좌정하게 되고요. 해야 되고 한마디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게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의를 입고 구원으로 옷 입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외침이 회복되는 장면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사장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제사장의 후손들은 있겠죠? 근데 제사장들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선전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근데 지금 이 내용들을 볼 때 다윗의 후손이 보좌에 앉아야 돼요. 왕 위에 앉아야 돼요. 지금 나탄야후라고 하는 그분 총리지만 그가 이름이 뭐냐면 베냐민 아니에요? 벤자민 나탄야후 아니에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벤자민이라고 한다면 베냐민 지파의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의 왕권의 통치 보좌는 어느 지파여야 되냐면 유다 지파의 다윗의 후손이어야 돼요. 지금 이 종합적인 내용들을 볼 때 이해 지금 하고 계시죠? 제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이 와야 돼. 그 기름 부음 받는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라고 했어요. 그가 와야 되고 보좌에 좌정해서 하나님도 거기 시온에 거하셔야 되고 제사장들도 준비가 되고 그다음에 성도들이 외쳐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이 장면 지금 여기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죠. 과거에는 뭐 이러한 영광이 있었을 거지만 이미 부서졌잖아요. 근데 지금 앞에 올라가는 노래 가사들을 봤을 때 시온이 영원할 것이다라는 가사들이 있었죠. 영원한 왕이 오셔야 된다는. 17절에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리. 다윗에게서 날 뿔. 사람 머리에서 뿔 나면 안 되는데 다른 의미가 있겠죠? 이 뿔 누굴까요? 잘 모르시면 누가복음 잠깐 보시겠습니다. 1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9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충만한 거예요.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67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시면 그때 그의 아버지 사가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예언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뭐예요? 뿔을 일으키셨도다. 다윗에게서 날 뿔, 구원의 뿔. 내 기름 부은 자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여 메시아를 위하여 등을 예배하였다. 누구일지 우리가 가늠이 되죠. 지금 이러한 시편이 이야기하는 인물이 내가 저의 원수에게는 수치로 입히고 저에게는 면류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빛나는 면류관으로 다윗의 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영광의 회복을 지금 이 시편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래서 이러한 시편들은 시일 뿐만이 아니라 예언적인 퍼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133 다윗에 올라가는 노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왜 이렇게 짧아요? 굉장히 짧은 3절로만 이루어진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 형제가 하나가 되었다. 같은 곳에 거한다. 함께 거한다. 얼마나 좋고 얼마나 기쁜가. 이러한 감탄의 표현이거든요. 그것을 묘사한 것이 2절이에요. 기름을 붓죠. 아론은 대제사장이죠. 그것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이렇게 부었는데 그것이 수염으로 흘러서 옷깃까지 흘러내려가는 기름 부음이 온 몸을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하다. 기름 부음이 온 몸을 적시는 거죠.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슬이 생명력이거든요. 은혜로 표현이 되기도 하고 새벽의 이슬과 같은 그러한 생명력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것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이 생명력이 형제가 연합해서 함께 거하는 그것이 대제사장 아론의 기름 부음과 같고 그 다음에 헐몬의 이슬 헤르몬산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화로는 산에 어떠한 이슬이 내린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다. 어디에 지금 위치적인 곳은 어디예요? 시온의 산들이라고 하는 형제들이 연합한 그 모습, 영원 무궁한 생명으로 복을 명하셨다. 영원 무궁한 생명, 영생이죠. 영생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을까? 예, 지금 그러한 여호와의 복,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영생, 복이죠. 영원한 생명은 다른 데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이거 영생을 지금 꿈꾸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I 기술이 발달하고 그 모든 지식이 이 지구의 지식이 축적된 지식이 충만해졌을 때 데이터가 컴퓨터라고 하죠. 데이터가 충만해지면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역노화 약물을 투입한다고 하죠. 노화가 되지 않는 약물을 개발했대요. 영생, 인류가 넘을 수 있는 벽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우리의 추세로 봤을 때, 이 인류 문명의 기술로 봤을 때, 안 될 것 같습니까? 이유가 있나요? 재앙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생의 기술이 재앙이 된다. 그러면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미키인가? 보셨어요? 유명한 감독, 우리나라 감독이 만든 영화가 있었어요. 그 계속 인간 복제하는 거. 봉준호 감독이 만든 거. 인간 복제하는 거. 안 보셨어요? 별로 그렇게 영적으로 좋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럼 현재님은 인간 영원한 생명, 수명, 영생으로 인간의 기술이 도달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못한 이유가 있어요? 인간이 그런 기술이 도달한다면 바벨탑처럼 그걸 무산시켜버리실 것이다, 하나님. 그것도 굉장히 과거 역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두고 보면 우리가 알겠지만, 우리 대에, 우리가 지금 가진 게 한 50년 가졌잖아요? 한 60년 가졌잖아요? 젊으신 분들은? 70년? 우리 때에 그것을 볼 수가 있을까? 지금 세계에 변화되는 추세를 본다면, 일론 머스크는 지금 화성 지금 계획을 벌써, 그 사람 전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어떻게 그런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거기에만 아예 그냥 집중되어 있는 사람.
거만해요? 저는 그러겠죠. 당연히 그렇게 세계적인 인물인데 뛰어난 사람인데 얼마나 거만하겠어요. 근데 뭐 예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이슈가 됐었어요 한때. 예수님을 믿은 것인가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영생 그것을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것이다. 시온 산에서 형제들의 연합과 동거 거기에 영원한 영생을 명했다. 그러면 형제들이 서로 같이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죠. 성경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여기다 적어놔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단순한 염원과 소망과 희망을 적어놔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떤 기름 부음, 제사장의 기름 부음처럼 어떤 기름 부음이 있을 것 같다. 형제들의 연합 속에 그다음에 이슬이 내리는 것 같은 생명력이 영원한 생명의 복이 여호와께서 거기서 주실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지금 이 노래의 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134편 올라가는 노래.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밤에 여호와의 집에 가면 안 되지 않나요? 밤에 그 문 폐관 시간 있지 않나요? 여호와의 집도? 근데 지금 보면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서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 제사를 드린 적이 있었나 이스라엘 백성이? 2절에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지리적인 위치가 나오죠. 이 올라가는 노래에서 시온이라고 하는 곳 거기에서 밤에 여호와의 집에서 모든 종들이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밤에 왜 하필 여기서 송축을 하라고 그러죠? 어제 해가 있을 때 원래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하지 않나요? 밤에 생각이 있으세요? 천지와 남북에는 네. 밤이 없다. 밤이 새하늘 같은 땅 아닙니까?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을 송축하나 봐요. 이때는 시온에서 복을 주실 때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창조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의 집이 성소가 시온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이 거기다 집결한다는 거죠.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올라가는 노래일 거예요. 134장이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마지막 시편이 될 것 같은데 밤에도 여호와를 송축하고 모든 종들을 거기서 시온에서 송축을 하겠다. 결국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예배에 참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가 한국 대한민국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호와의 종이라고 한다면 여기 시온에서 우리도 예배를 드릴 거라는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많이 가죠. 사실 성지순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입니다. 가면 의미가 있겠죠. 지금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때 예수님도 우리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 거기 다녔던 그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다윗의 흔적도 볼 수 있고요. 이스라엘의 흔적도 가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안 가도 괜찮다. 왠지 아세요? 언젠가 우리는 거기 가게 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영원한 생명, 이 헐몬산, 여기 시온산, 거기에 영생을 허락하셨고, 거기에 형제들이 연합하게 된다, 동거하게 된다, 거기에 성소에서 예배드리게 된다, 송축하게 된다, 이러한 모든 성경의 예언들이 다 성취가 되는 날, 우리는 여기에 모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를 한번 이스라엘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은데 너무 비싸. 근데
그거 손주순례 가려고 이렇게 펀드 레이징 저축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거 가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사해 바다 있죠. 그래서 저절로 몸이 뜨네. 소금 바다 있잖아요. 소금 바다에도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저는 제일 하고 싶은 거는 베드로 물고기. 베드로 물고기를 한번 먹어보고 싶어요. 그 물고기가 얼마나 맛이 있을지. 그다음에 떡, 보리떡, 뭐 거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드는 예수님 당시에 먹었던 떡 같은 거, 빵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올리브에다가 찍어서, 초에다가 찍어서 한번 먹어보면 얼마나 감회가, 성경이 이제 살아서 우리에게 움직이고. 이러한 노래가 지금 올라가는 노래로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까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도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눈을 열어서 이제는 이 세상의 좁은 관점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넓은 관점, 먼 시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진 그 시각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주님의 복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한 저녁 되십시오.